오늘은 그 소명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소명이란 주제로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구원의 문제를 좀 다루고자 하는 이유예요. 교인들에게 구원은 절대적인 주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 과정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 구원의 선형이란 우리가 구원의 순서, 구원의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명,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덟 개, 그러니까 아홉 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연합을 빼면 또 여덟 개, 여기다 또 확신을 집어넣으면 열 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이 순서를 보면은 지금 제가 아홉 개로 나열했지만 이건 또 시간적 개념은 아닙니다. 논리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또 구원의 이 서정을 다른 말로 구원의 여정, 황금사슬 이런 그런 부제도 있어요. 물론 교단 교파의 차이가 있습니다. 배열의 차이, 단어의 차이,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소명 이전에 그 예정이 또 있고, 또 중생과 회심 사이의 믿음, 에, 신앙으로서 구별하는 것도 있고, 이 믿음 신앙을 또 그 회심 뒤에다 놓고 또 배워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그 교단 교파의 좀 차이가 있음을 또 기억하고, 큰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정도 차이는 이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왜 교회 생활을 할까요? 한마디로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온전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왜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에 죽으면 모두 불못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에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이 구원의 문자적 의미는 건짐, 도움, 해방을 뜻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일반적인 의미의 구원은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sin. 그러니까 죄 용서, 죄 법적 책임, 또 죄로 말미암는 어떤 지옥 형벌, 이걸로부터 건짐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 보통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선행, 봉사, 헌금, 종교의식, 이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사람이 그 무엇도 그 구원을 위한 조건이나 공로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에서 말씀했어요. 그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모든 단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죠.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만일 있다면, 그 요한복음 10장 1절에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래서 절도며 이 강도라는 이 말씀으로 우회적 표현을 통해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달리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원리를 인류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구원도 역시 예수의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근데 이 사실은 앞에서 밝힌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의 어떤 직접적인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될 뿐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그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로서 구약 시대 성도들을 소개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대전제를 밝히기를 그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분명하게 강조한다는 걸 보아서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또 성경이 말하는 걸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또 순종이 나오고 결국 순종이 없다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긴 하나 그것만 해도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것만도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이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패한 본성을 죽이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약속하는 이 구원은 장차 지옥에서 건짐 받을 것이라는 내용만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현세에서 죄로부터의 구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인들을 타락전 아담의 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함이에요.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지하시고 예정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 전에 예지하시고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업이 필요해요. 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완성, 또 성령의 구원 적용.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취하신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은 적용한 거고. 쉽게 그 예를 들면 건축에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설계하신 겁니다. 설계가예요. 성자 예수님은 시공하시는 분에 공사하시는 겁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다진 건물을 관리하시는 겁니다. 그런 개념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그 예지와 예정을 좀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예지는 그 선택자를 미리 아시고 또 예정은 안자를 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구를 구원하고자 할 때 그 여러 명 중 하나를 사랑하심으로 아시고 그게 예지예요. 또 아신 자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고 그를 정하신 겁니다. 그게 예정이에요. 그래서 예정된 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운명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없다면 아직 예정된 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지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그 버림받는 자들과 그 양자죠. 구별함을 또 의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택하실 때 그 자신 외에는 아무 것에 대해서도 미리 아시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하고자 계획하신 자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은 하나님께서는 양자로 삼은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도록 결정하셨다는 것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은 천상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결정할 때 그 사람이 착함도 선행도 관계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뭐 알미니안주의나 로마 카톨릭은 그 사람이 일을 잘할 것이라고 알기에 그게 예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선행을 잘하면 구원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알미니안주의 우리 칼빈주의하고 대척점에 있는 파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의 뿌리가 그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하나의 변형으로 나타난 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하고는 알미니안주나 로마 카톨릭은 대척점에 선 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사건의 제일 첫째 단계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까 예지나 예정은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은 이제 지금 이 소명서부터는 구원의 서정은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각 개인의 구원 사건은 오직 하나님의 소명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타내는 이 신학 용어인 소명. 소명은 문자적으로 뭐 부르는 명령, 뭐 부름받은 목숨, 불러서 사명을 주고 또 불러서 준 사명,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어로는 단순히 부르시는 행위의 측면을 강조한 콜링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명의 본질적 의미는 여러분의 생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 구원하기 위해서. 그대로 두면 사망의 불못에 빠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의 서정, 이 첫 발자국이 소명인 이유는 부르는데 반응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려는데 생명을 맡기지 않겠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그리스도께로 부르심으로써 구원의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르심은 두 부분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심과 다른 하나는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심은 복음에서 그리스도가 유일하고 또 충분한 구세주로 나타나심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 안에는 인간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소명이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왜 많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성경은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 삶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의 구원이 최대 관심입니다. 심지어는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부르신 이래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또 아브라함 또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또 이어지는 구약 전체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초청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신약은 인류 전체를 부르신 또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의 확인 여부는 내 안에 예수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소명은 삼일째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 가운데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소명을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규정합니다. 그게 이제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심으로 또 소명 역시 예수님 사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 몇 개만 예를 들면은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또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이 소명이 성도 각 개인에게 전달되는 것은 또 성령을 통해서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사도행전 5장 31절 32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처럼 소명은 인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신적 사역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성부 하나님의 이 소명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소명 역시 영원한 성부 하나님 계획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러니까 소명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 계시와 또 성경 계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죄인들을 또 구원으로 부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인간이 지켜야 할 어떤 도덕적 교훈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길이 제시된 그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소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구원론에서 다루는 좁은 의미에서 소명이 바로 말씀 소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에 대한 이해를 돕는 대표적인 선구가 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14절 말씀이에요.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서 청함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초대받은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택함을 입은 자는 초청에 응해 잔치에 참석한 자, 즉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는 기대했던 결과를 달성하지 못한 부르심이잖아요. 또 하나는 기대했던 결과를 달성한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소명에 적용하면은 구원의 자리로 나오라는 초대를 받았으나 결국 나오지 않아 구원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부르심. 또 하나는 이 구원의 초대에 응해 이 구원의 결실을 맺는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결실을 맺지 못한 이 부르심은 외적 소명이에요. 반면에 구원의 결실을 맺는 이 부르심이 내적 소명이고. 우리 마태복음 22장 14절 방금 본 것처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대와 이 적은이라는 이 대구적 표현을 통해 은혜로 하나님의 그 초청을 받아 교회 생활을 하는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으므로 이 구원에서 그 죄될 사람들이 많을 것을 또 선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단지 눈에 보이는 교인이란 이 사실만으로 이 안도감을 느끼는 자들에게 그들 자신도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또 충격적인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에 초청받은 자들 가운데 예수의 믿음을 받지 못해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들이 많음을 또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이 가시적 교회 이론이란 이 사실만으로 안도감을 느끼는 자들에게 그들 자신도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또 실로 충격적인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이 말씀 소명이 마음에 감화를 주지 못하고 단지 귀에 들리기만 하는 것으로 그칠 때 이를 우리는 보통 외적 소명 혹은 보편적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말씀이 죄인들의 심령을 감동시켜 회심하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할 때 이 부르심을 내적 소명, 다른 말로 유효적 소명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말씀 소명이 이 구원이라는 결실을 맺는 여부에 따라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으로 구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내적 소명과
구별되는 이 외적 소명도 분명히 존재함을 또 보여줘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복음 전파에 힘쓸 걸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믿어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단지 외적 소명에만 그쳐 믿지 않아 정죄를 받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더 나아가 복음을 들었으나 또 오히려 이를 강하게 배척하는 자, 불신자겠죠. 그런 자들이 있을 거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주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외적 소명은 구원의 진리를 들었으나 이 성령의 역사심이 동반되지 않아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한 부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 성령의 역사심이 동반되지 않는 한 비록 소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또 중생과 회심 등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해요. 그 외적 소명은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는 자나 받지 못하는 자나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 말은 복음은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된다는 말과 동일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보편적 초청의 말씀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외적 소명이 구원의 결과를 낳지 못한다 해서 무성하게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결과적으로 구원에 이를지 그렇지 못할지는 성령의 역사심에 따를 뿐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알지 못합니다. 복음 전파는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항상 성실하게 행해져야 하는 겁니다. 전도받고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은 외적 부르심은 받지만 내적 부르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즉 교회 생활은 하지만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적 소명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나 외적 소명을 받은 자에게 아무런 어떤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적 소명을 받고 잠시 종교 생활을 하거나 행동이 변해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는 우리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 떨어진 씨앗이라 할지라도 잠시 동안 자라나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으로 이끌지도 못하는 외적 소명이 굳이 주어지는 목적은 뭘까요? 비록 구원이란 결과를 낳지는 못하지만 외적 소명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 목적을 보면 내적 소명 역시 외형적으로는 외적 소명과 동일한 방법으로 주어집니다. 단지 결과적 측면에서 내적 소명은 부르심을 받은 구원으로 이끄는 반면에 외적 소명은 구원으로 이루지 못한다는 차이점만 가져요. 따라서 이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구별 못하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소명은 다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외적 소명 역시 신앙으로 이끄는 방편으로 또 생각해요. 그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비록 구원받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외적 소명을 통해 복음 들을 기회가 없다는 변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줌으로써 장차 죄인을 심판하실 때 죄인으로 하여금 변명 못하게 하는 겁니다. 죄와 죄책에 대한 이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함을 또 인정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으로 하여금 또 죄를 범하지 않도록 교훈하시고
또 인간이 죄의 결과로 곧장 멸망하는 걸 막으세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거룩과 선과 긍휼은 오직 말씀 선포란 부르심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경 가운데는 외적 조명도 언급되고 있으나 내적 조명에 대한 언급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조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구원이란 이 결과와 이런 내적 조명을 가리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보통 소명이라고 할 때 대부분 내적 소명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 소명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고 또 죄를 향하던 의지를 또 새롭게 변화시켜 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써 또 새 생명을 얻어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동반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는 성령이 각 성도의 심령 안에서 직접 그 부르심을 전달함으로 그 내적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외적 소명이 구원이라는 결과에 이르지 못하나 내적 소명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내적 소명은 단순히 부르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또 효과적으로 또 인도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라. 그래서 이 내적 소명은 유효적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 이루어진 내적 소명은 결코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내적 소명의 불변성은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또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내적 소명은 하늘의 부르심 또 위에서 부르신 부름 또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빌립보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언급되어 있잖아요. 이는 내적 소명은 그 기원에 있어서 거룩할 뿐 아니라 이 내적 소명을 받은 자가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겁니다. 에베소 4장 1절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적 소명과 달리 내적 소명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동반됨으로 인해 반드시 구원이라는 결과에 이릅니다. 따라서 이 내적 소명은 인간의 의지에 따라 마음대로 받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과연 성령의 역사가 동반되는 이 내적 소명은 어떤 자에게 어떤 기준으로 주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이 내적 소명을 받는 대상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미리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미리 정하신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겁니다. 로마서 그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바에 따라 또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또 부른 자를 의롭다 하시고 더 나아가 영화롭게 하심으로
당신의 구원 섭리가 일관되게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건 구원의 서정 가운데 소명과 칭의와 영화의 단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명은 구원의 첫째 단계고 영화는 구원의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은 구원의 황금사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이 부르심이 믿음으로 또 확정되고 또 칭의와 영화도 믿음에 의해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전 과정에 있어서 믿음이 전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확고하게 세워져 있음을 또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시고 지명하신 자를 이 세상에 묶여 있는 그들의 속박으로부터 불러내심으로써 또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적 소명이 구체적으로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기는 각 개인에 따라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적 소명을 주시기로 한 이 계획하신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 동시적으로 영원 전입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내적 소명의 계획은 창세전이고 또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서 8장 29절 그다음 예버서 1장 4절 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또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각 개인에게 적용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인간의 구원 사건은 오직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소명에 의해서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 사건이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이 주도적 부르심에 의해서만 시작된다는 이 사실은 구원 사건 전체의 어떤 궁극적 주체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사건 전반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반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 불완전한 인간의 순간적 결단이나 인간의 공로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시작됩니다. 또 이것이 필히 실현될 것이라는 이 구원의 절대성에 대한 또 신념의 근거를 제공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